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습을 보며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정말 좋았더라 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로 들어간 짐승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의 심판이 끝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었을 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자연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허리케인과 같은 강한 폭풍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큰 지진을 만나서 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죽음의 순간까지 다녀오신 경험이 계신가요? 이렇게 하다 죽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물을 무서워합니다. 처음부터 물을 무서워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동해안에서 수영을 배우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허우적대도 물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이래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동료들의 도움으로 구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물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리는 큰 비를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잠깐이었죠. 차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의 바람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뒤집어지고 바람에 집이 날아가고 차가 날아가는 정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허리케인을 경험하고 쓰나미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이 터져서 물을 쏟아냅니다. 그렇다는 것은 위에서 쏟아지는 물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온 물이 부딪히게 되면서 크게 뒤엉킨다는 말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주는 이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큰 물결을 헤치며 물 위에 떠 있었을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드디어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었다 살아난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나쁜 짓 하지 말자.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노아와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동물원이나 서커스 같은 데 구경을 가게 되면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사육사의 조련사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봅니다.
사자며 곰이며 호랑이들이 조련사의 채찍질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범고래 물쇼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지요. 커다란 코끼리가 또 앉으라고 하면 앉고 발로 마사지를 하라 그러면 힘 조절을 해서 발로 마사지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물들로 하여금 사람을 무서워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사람의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제 본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사람들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무서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사람을 겪고 난 이후에 가지게 되는 두려움, 불안감 같은 것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기를 지킬 만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맹수들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무서운 발톱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코끼리처럼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이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9장 3절을 보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모든 산 동물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동물을 채소와 함께 인간의 먹을거리로 허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비록 사람에게 동물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며 반드시 생명의 피를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또한 피를 흘리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과실로 인해서 살인하게 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처음 인간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 속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가는 접촉점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므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지만 또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상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노아가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480세 때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홍수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물의 심판은 노아가 600년을 살아오면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잃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막연한 상황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도 많이 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래된 영화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출장 중에 무인도에서 살아남게 된 그 톰 행크스의 얘기 있죠. 캐스트어웨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국에서 한강의 작은 섬에 이렇게 표류해서 했던 배우 정재영이 나왔던 그 김씨 표류기라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무인도에서 혼자 남게 돼서 살아가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상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 없이 새롭게 시작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해보기도 합니다. 무인도라면 굶어 죽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이라면 좀 더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노숙자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살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정말 어렵겠지요. 막막하겠지요. 두렵기도 하겠지요. 좀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노아의 심정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방주에서 내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지만 주위를 둘러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집도 져야 되겠지요. 농가 밭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의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또 노아에게는 이 홍수의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함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동물과 사람들, 물고기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노아는요, 해를 당할 것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동물들이 사람에게 와서 해칠 것이라 이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무서워하도록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채소뿐만 아니라 동물을 먹을 수 있기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을,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물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저마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것도 무서운 심판 이후에 다시는 이와 같이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기간이요, 영원까지입니다. 영원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모든 인류와 이 피조물의 세계를 물로 심판이 이 세계에 물로 심판이 내릴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 아리조나에서 무지개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곳에서는 무지개가요, 쌍무지개가 뜹니다. 쌍무지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쌍무지개를 보면요, 멈춰서서 한참을 감상하곤 합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감상하지만 노아는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비가 내려도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요,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노아는 이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땅에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노아를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노아를 위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다는 말입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가 속한 재미고신 중부노회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노회는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회의를 하고 회의를 마친 이후에 2박 3일로 목회자 수련회를 금요일까지 가집니다. 이번에는 덴버에 있는 그 로키 산맥에 있는 YMCA 수양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몇몇 목사님의 간증 집회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을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사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교회와 가정을 통해 가지게 되었던 이 시련의 시간들을 나누게 될 때에는 그 모든 목사님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고 또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 그에 대한 결국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그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요, 이렇게 돌아봅니다. 전도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권력도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합니다. 평생을 누렸던 즐거움도 수고도 모두 부질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매년 연초가 되면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다짐을 합니다. 새롭게 잘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익숙했던 삶,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우리를 무너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금방 결단이 무너지고 원래 살았던 삶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 물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완전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아도 실수를 합니다. 홍수의 이 물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경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했습니다. 이 취했다라는 것은요, 조금 마신 게 아니라 잔뜩 마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정도의 만취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내가 주관하지 못하게 될 때에 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이 취한 모습은요, 그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알몸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습을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취하셨으면 아들이 조용히 들어가서 그 몸을 가려드리고 돌봐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함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요, 그냥 가볍게 보고 지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만족할 정도로 응시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보았다라는 말이.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하체를 그냥 쓱 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정시하고 정확하게 보고 악의적으로 즐기기까지 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나와서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셈과 야벳이 옷을 들고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함이고 술이 깰 때까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이들이 뒷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의 대응과는 많이 차이가 나죠.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함이 자신에게 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함을 저주했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350년을 더 살고 950세가 되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벗어나는 이야기지만요, 사실 함이 뭘 잘못했습니까? 함은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주를 받았다고 주장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함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나와서 그대로 알렸을 뿐입니다. 잘못은 노아가 했죠. 노아가 잘못했잖아요. 그렇게 거룩했던 노아, 의인이라고 칭송받았던 노아가 술에 취한 모습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노아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함이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중요한 점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가정을 축복하시고 부모님을 섬길 것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거든요. 물론 노아가 잘못했습니다. 노아가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함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서요, 무슨 날이 되어야만 조금 신경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물론 이미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날에 더 생각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인 줄 압니다. 우리 살아계실 때 부모님들에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간 오늘 주제와 좀 벗어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굳은 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다 가지고, 그 삶에서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때로는 가진 것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것에 약해지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일은 그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크게 결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 또한 아닙니다. 노아와 같은 의인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세상에 충만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이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퍼져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도 실수하고 자신의 허물을 노출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 있을 때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다시 일어서도록 하십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상황과 환경까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충만한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심과 행동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